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인자된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반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비유를 이야기한다, 어떤 예화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못하면 오히려 오해하게 되고 더 어려워지는 거죠. 17장 전반부는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절 이후의 말씀은 그 비유를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비유를 살펴보면 3절 말씀에 보면 큰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을 독수리로 상징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등장하는 독수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색깔이 화려해요. 날개가 큽니다. 깃이 길어요. 그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날아가서 백향목 끝에 있는 연한 순을 따서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그 땅의 씨앗을 물가에 심었는데 그 땅은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시편이 생각이 납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이 좋은 땅에 심겨진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잘 자라서 옆으로 퍼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가지가 나오고 작은 가지가 나오는데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열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유는 이스라엘에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를 이 비유로 표현을 하는 거죠. 화려하고 커다란 독수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순식간에 유다를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큰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날아갔다는 것을 볼 때 레바논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독수리가 꺾은 백향목의 높은 가지는 바로 유다 왕 여호야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당시에 유다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유다의 왕을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게 2차로 끌려가는 때인데 누가 함께 가느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이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연한 가지를 물고 날아간 상인들의 땅은 어디냐?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왕을 포로로 끌려갔으면 유다 땅에는 권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해 보면 그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그 유다의 왕으로 새로운 사람을 세웠는데 그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인 거죠. 6절 말씀해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가 항상 독수리를 향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존하고 통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본래는 그가 왕이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벨론의 힘으로 세워줬으니까 그가 바벨론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 또 한 마리의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독수리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독수리예요. 첫 번째 독수리와 두 번째 독수리의 공통점이 있는데 크다는 거예요. 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했는데 두 번째 독수리는 색깔의 화려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깃이 첫 번째 독수리는 길었다고 표현하는데 두 번째 독수리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한 독수리에 비교하면 이 두 번째 등장하는 독수리는 그보다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한 독수리도 왕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나라의 왕이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뻗쳤도다. 여러분 먼저 등장한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물가에 심어준 것과는 다르게 두 번째 등장하는 독수리는 이 포도나무에게 행한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자기를 심어준 큰 독수리를 향하고 있지 않고 그보다 못한 낮은 독수리를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준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심은 포도나무가 그 자기 옆에 있는 물가에서 물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 물을 대려고 애를 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강대국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의 시대 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전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아수르를 멸망시켰는데 애굽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이 바벨론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문제가 뭐냐? 오랫동안 아수르에 의해서 억압을 받던 거죠. 그런데 신흥제국 바벨론이 세워져서 아수르가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애굽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한 거죠. 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돕겠다는 명분으로 유다 땅을 지나가는데 그 아수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염려한 유다 왕 요시야가 그거를 막는 거예요. 묵깃도에서 그것을 막다가 요시야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시야로서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뭘 읽지 못한 거예요? 당시의 국제 정세가 어떤 흘러가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지금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항복하라고 수차례 말씀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를 않는 거잖아요. 심지어 이미 다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바벨론을 배신한 거죠.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 포도나무가 이미 큰 물에 있는 옥토에 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국제 정세와는 다른 반대적인 선택을 했으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보시면 그 나무, 유다를 상징하는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그리고 독수리, 이 독수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벨론을 얘기하잖아요. 그 독수리가 그 나무를 가만히 두겠느냐?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이 수사의문문인데 이미 답을 갖고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큰 독수리인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바벨론이 다시 침공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묻고 있지만 그 답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좋은 땅에 심겨졌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 바람은 식물들을 다 말라서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를 쭉 보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냐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말씀과는 반대의 행보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 날을 또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보가 그 말씀을 지향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오늘 하루의 삶으로 표가 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한 달, 1년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중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텐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유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로 고집스럽게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오고 가는 길을 지키시고 2박 3일의 일정에 은혜를 부어주시다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